서기 95년 에게해의 작은 섬 반모. 90세가 넘은 노사도 요한이 바위 동굴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이곳에 유배된 지 벌써 2년째였습니다. 한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걸었던 젊은 어부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외로운 섬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밤이면 차가운 바람이 동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낮이면 뜨거운 햇빛이 바위를 달구었습니다. 요한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아래 댓글로 나누어 보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요한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요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요한의 위에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은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은 한 권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습니다. 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 책을 펼칠 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이 눈물을 닦고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찬양으로 진동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는 요한과 함께 그 하늘의 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 창세 전부터 예비된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안히 누워 들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명책.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명단.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특히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런 불안이 밀려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혹시 내 이름이 지워진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절 해석과 배경. 생명책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책입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때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현실 적용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확정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창세 전부터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확신 속에 사십시오. 실수해도, 넘어져도, 약해져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70세 되신 김영숙 집사님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신데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30년, 구역장 20년, 교회 봉사를 헌신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큰 시련이 왔습니다. 사업하시던 아들이 사기를 당해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을 돕기 위해 집까지 팔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해결되지 않았고 아들은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충성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에 잠이 깼습니다. 문득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 구원은 내 충성으로 얻은 게 아니구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았군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이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창세 전부터 확정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나오십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창세 전부터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 구원이 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 선택임을 고백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는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 확신이 제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격려 및 다음 연결. 생명책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책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생명책을 누가 펼칠 수 있습니까? 요한이 보았을 때 하늘에도 땅에도 그 책을 펼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펼칠 수 있는 생명책. 문제 상황. 요한이 하늘에서 생명책을 보았을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책이 7인으로 봉해져 있었고 누구도 그 책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책을 펼치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생명책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 안에 기록된 이름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실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계시록 5장 5절. 요한이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그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9절 해석과 배경.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 지파를 축복하며 사자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도 강력한 사자, 위험 있는 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책을 펼칠 자격은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책을 펼칠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 자기 노력, 자기 충성으로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생명책을 펼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십시오. 그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생명책은 영원히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 건강, 명예,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구체적 사례.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박철수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되신 분이고 서울 강남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큰 성공을 거두셨고 교회에도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할 때 1억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장로 후보자로 추천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자기 헌금과 봉사를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많이 헌금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부동산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20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헌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잖아. 우울증이 왔습니다. 교회에 나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집사님들 얼굴을 보기가 창피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혼자 집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 펼쳐졌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생명책을 펼치시는 분은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내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 이름이 기록된 거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제가 제 의로움을 의지했습니다. 제 헌금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헌금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구원이 자기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큰 헌금은 못하시지만 매주 정성껏 11조를 드립니다. 비록 큰 직분은 없지만 매주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며 섬깁니다. 그런데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 생명책을 펼쳐주셨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제 생명책을 펼쳐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제 의로움, 제 노력, 제 헌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희생만 의지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격려 및 다음 연결. 생명책을 펼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의로움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무엇으로 쓰여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로 기록된 지워지지 않는 이름. 문제 상황.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건 아닐까? 내가 믿음을 잃으면
구원을 잃는 건 아닐까? 특히 큰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이런 불안이 밀려옵니다. 어떤 분은 매일 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제발 제 이름을 지우지 마세요. 얼마나 괴로운 신앙생활입니까? 매일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절 해석과 배경.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피는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 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영원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흠이 없으십니다. 완전한 희생이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셋째, 하나님께 드려진 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신 피입니다. 이 피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피는 물보다 진하고 잉크보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현실 적용 방법.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죄를 지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회개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이미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님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기록입니다. 셋째, 감사하며 사십시오. 매일 아침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구체적 사례.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되신 이순자 권사님입니다. 대구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권사 안수받은 지 10년이 넘으셨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50년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과.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수치심, 온갖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나는 권사인데, 용서해야 하는데, 하지만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을 저주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다가도 미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미운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거야. 불안이 극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체중이 10kg나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미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 거예요?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권사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지금 미운 마음이 있잖아요. 권사님, 구원은 권사님의 완벽함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얻는 겁니다. 권사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권사님의 감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이렇게 약해도, 이렇게 미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권사님의 상태가 어떻든 예수님의 피가 권사님을 덮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에 대한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권사님은 이제 확신합니다. 내 이름은 예수님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피는 영원하고 완전하여 제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제가 약할 때도,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예수님의 피가 저를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 이름은 예수님의 피로 쓰여졌기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게 하소서. 이 보혈의 능력이 제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하십시오. 격려 및 다음 연결.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님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기록이고 지워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확신 속에 사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권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 문제 상황.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문이 더 심각해집니다. 은퇴하고 나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자기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에 우울해지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또한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구절 해석과 배경.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요한은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포타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종류의 얼마나 큰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법적 지위가 아니라 실제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현실 적용 방법.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직업, 나이, 건강, 재산과 상관없는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둘째, 가치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셋째,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녀는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십시오. 구체적 사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되신 최영애 집사님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셨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셨고 집사님은 전업주부셨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남편 내조에 힘쓰셨습니다. 교회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은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했습니다. 집사님은 극심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누구지?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은 다 남편과 함께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외로웠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눈물만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 1절을 설교하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아, 내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배 후 집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제 정체성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찾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제 정체성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감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네. 그리고 3개월 후 집사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며 반찬을 나눠드리는 봉사였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봐서 알아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지금 집사님은 일주일에 3번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십니다. 반찬도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집사님의 얼굴이 빛납니다. 72세이지만 60대처럼 활기차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제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부르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십니다. 이 확신 속에서 매일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 진리를 친히 증언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격려 및 다음 연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영광스러운 특권들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영광. 문제 상황.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와 실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저지른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소? 나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야.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이 현재를 지배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처럼 더러운 과거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에 위축되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과거가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절 해석과 배경. 성경에서 흰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결, 정결,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에서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그 옷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옷은 원래 더러웠습니다. 죄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으니 눈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둘째,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흰 옷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입니다. 셋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매일 예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기도하며 대화하십시오. 구체적 사례.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되신 박미숙 집사님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20년 전 큰 죄를 지으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그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관계를 끊었고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크게 분노했지만 결국 용서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후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집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들을 만날 때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처럼 더러운 과거가 없을 텐데.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이런 생각이 따라다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특히 성찬식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20년 동안 이런 수치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설교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내 옷이 원래 더러웠지만 예수님의 피로 희게 되었구나. 설교가 끝난 후 집사님은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제 죄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피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피가 저를 눈처럼 희게 하셨다는 것을. 그날 밤 집사님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수치심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흰 옷 입은 자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다. 그 후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올 때 이제 당당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있습니다.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감사로 받습니다. 주님, 이 피가 저를 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같은 상처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간증을 나눕니다.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완전히 씻어주셨어요. 당신도 그 피를 믿으세요.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자기 과거를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웠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를 희게 했어요.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 옷을 씻어 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 과거가 아무리 더러워도 주님의 피가 저를 눈처럼 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흰 옷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수치심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걸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제 정체성이 과거의 죄가 아니라
현재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흰 옷을 입고 당당히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격려 및 다음 연결. 여러분은 흰 옷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당당히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보호받고 인도받는 특권입니다. 지금부터 그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환난 중에도 보호받는 자들. 문제 상황. 우리는 환난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고통 없는 인생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옵니다. 가족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환난 중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성경 구절.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또한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으며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임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9절 해석과 배경. 요한이 본 환상에서 흰 옷 입은 무리가 누구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환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환난을 제거하신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은 무엇입니까? 덮어주시는 것,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목자는 무엇을 합니까? 양을 인도합니다. 위험한 길을 피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현실 적용 방법.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환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기회입니다. 둘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장막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덮어주소서. 저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을 목자로 신뢰하십시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체적 사례.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되신 김순덕 권사님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분인데 3년 전 큰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관상동맥이 90%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죽음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2주 동안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을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특히 11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수술 전날 밤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수술 당일 권사님은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수술은 6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나이에 비해 회복력이 놀랍습니다. 수술도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덮어주셨어요. 장막을 쳐주셨어요. 수술하는 내내 천사들이 저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복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보통 3개월 걸린다는데 권사님은 6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74세이지만 60대처럼 활기차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수술을 앞둔 환자들을 위로하는 봉사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장막을 치십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했어요.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용기를 얻은 환자들이 벌써 20명이 넘습니다. 저도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저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장막이 저를 덮고 주님의 천사들이 저를 지킵니다. 환난이 왔다고 주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보호를 더욱 경험할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환난 중에도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 대신 확신을 주소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환난 중에 하십시오. 격려 및 다음 연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환난 중에도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 남았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가 누릴 영원한 기쁨입니다. 지금부터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 문제 상황.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정말 있을까? 가봐야 알겠지. 천국이 구름 위에서 하프 타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지루하고 실체 없는 곳으로 상상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고통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천국이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성경 구절. 하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9절 해석과 배경.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교제합니다. 둘째, 모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병도 슬픔도 죽음도 없습니다. 셋째,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기쁨, 가장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현실 적용 방법.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천국을 구체적으로 소망하십시오. 막연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실제 장소입니다. 둘째, 현재의 고통을 영원한 관점에서 보십시오. 지금의 아픔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셋째, 매일 천국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구체적 사례. 마지막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 되신 정혜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던 분인데 2년 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이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병원 침대에 누워서 밤마다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손을 꼭 잡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천국 정말 있죠? 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죠?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권사님, 여기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정말 거기 갈 수 있나요? 권사님, 27절을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권사님은 평생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권사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차서 기다리셨습니다. 병실을 찾아오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야. 기쁜 일이지 슬픈 일이 아니야. 권사님은 매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셨습니다. 읽을 때마다 웃으셨습니다. 목사님, 생각만 해도 설레요. 거기 가면 다시는 아프지 않대요. 다시는 슬프지 않대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대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티십니까?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게 기다려져서요. 하나님이 시간을 좀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 1년 동안 권사님은 천국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병실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너무 기대돼.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도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얼굴이 평안했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 엄마는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 내 진짜 집으로. 그리고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생명책 이야기 해주셔서. 그 말씀 덕분에 천국을 기대하며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권사님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요.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 평안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증거했습니다. 권사님은 천국을 확신하며 가셨습니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가셨습니다. 그날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도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싶어요. 나도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고 싶어요. 권사님은 죽어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기서는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함도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와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제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이 현재의 모든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매일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격려 및 다음 연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니다.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신 생명책의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저를 선택하셔서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신 그 주권적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 생명책을 펼쳐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 이름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기록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나이, 제 건강, 제 형편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제 정체성입니다. 저는 흰 옷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 눈처럼 희게 된 자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수치심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환난 중에도 보호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저를 덮고 천사들이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진리를 고백하게 하소서.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이 확신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생명책의 확신이 임하게 하소서.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과 확신을 주소서. 오늘 밤 편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감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책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명단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둘째, 오직 예수님만이 그 생명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시기에 그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님의 피로 기록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넷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다섯째, 여러분은 흰 옷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여섯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곱째,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불안이 밀려올 때 이 진리들을 하나씩 떠올리십시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평안을 얻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책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